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쉐링교회 이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제표? 주제표 무엇이죠? 네,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 전체에 흐르는 방향을 알아야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무엇이었죠? 네, 서로 사랑. 내년은 네, 원수 사랑. 혹시 원수 있다.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좀 이 사람은 좀 아니죠. 이런 사람 있어요? 주님 이분은 아니죠. 손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있었어요. 주님 이분은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막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 야, 한영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아니,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굉장히 차마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화가 이 마음부터 머리 끝까지 오르니까 가서 막 상을 책상을 이렇게 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싶었는데 하려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야, 원수 사랑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고민을 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좀 고민 좀 해보고 싶은데, 계속 그런 마음 주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즉시, 미워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생각 들었냐?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좀 미워하는 걸 좀 해가 지기 전까지 부모는 품지 말라 하니까 좀 하루 정도 있으면 안 돼요? 아닌가요? 하루도 안 되고 기도하자마자 사라진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분이 풀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억지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사랑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매치 잘 받으셨나요? 반매치? 목사님 말을 더듬는 이유는 지금 방금 전까지 제자훈련 하다가 또 이게 11시에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끝나고 성령 지주대도 했어요. 쉬는 시간 없이 와서 살짝 좀 이렇게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담임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거 2부부터 5부까지 하시면서 저녁까지 하실까? 존경스 마음이 절로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매치 하셨네. 반매치 좀 잘 됐다. 반매치 좋아요. 나 중간 그냥 어정쩡하다. 네, 좋아요. 네. 망했다. 와,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망했다. 나 작년이 더 좋다. 작년. 와, 큰일입니다. 네, 반매치. 이게 반매치 받고 좀 친한 친구 있어요.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좀 있다. 한 명이라도. 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아무도 모른다. 좋아요. 손을 계속 들기로 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이게 반매치를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이게 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예를 들면 MBTI 중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 I인 성향의 사람과 극E인 성향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다. 혹시 최강로 셰프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아신 분들은 냉부회라고 냉장고를 부탁해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최강로 셰프가 흑백요리 나온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I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말을 거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싫어요. 그래서 뭘 주면 당근을 줬어. 당근을 주고 뭘 하냐면 혹시 셰프님 말하고 싶을 때 당근을 들으세요? 그럼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강로 셰프의 그 스승처럼 이제 가르쳤던 분이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그 김소희 셰프라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김소희 셰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최강로 셰프를 이제 굉장히 애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리하는데 갑자기 가서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가서 이거 어때? 이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뭐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성향이 안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극아이인 사람과 극이인 사람이 있으며 극아이인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매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매체를 받았는데 내 이 학교에서 이 친구가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안 드는 친구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데 맞는 친구도 있고 안 맞는 친구도 있어.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같이 다니고 싶은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했냐?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술련에서 저번에 듣지 않았습니까? 이 예술련의 이 핵심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가득 차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롭게 받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각자에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두 번째,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배치를 받고 우리가 학교에 간 우리가 누구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곳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선교사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이야기냐? 바요나 시므나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3일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이려 하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지만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딱 잡혀갈 때 딱 잡히던 그날 뭐를 하죠? 칼을 들고 귀를 잘라요. 칼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여담이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 자국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옛날에 칼을 잘 썼습니다. 4살 때 교회 뒤에서 칼을 하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을 잘 썼나봐요. 그래서 단칼에 귀를 탁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래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내가 못하지 않아. 나 그 정도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귀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잡히던 그날 칼로 잘랐잖아. 그럼 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기 멀리서 먼 곳에 보일 만한 지역에서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예수님 제자라면 죽으니까 따라가면 그런 거야. 야, 너 베드로 아니야? 뭐라요? 아니요, 나 베드로 아닌데요. 또 그래. 야, 내가 너 봤어. 너 베드로잖아. 아니요.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마지막 그래요. 야, 내가 너 봤다니까. 너 같이 있었잖아.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그 뭐라 얘기해요? 저주하며 욕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때 닭이 울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원래 처음 만났던 곳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뭘 깨닫냐면 예수님인 걸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 주님 까먹으셨죠? 지금 까먹으셨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밥을 먹는데, 그것도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저번에 성경 보고 때 얘기했지만 안강희 선교사님이 연락이 이게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지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 무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강희 선교사님 쳐다도 안 봤다. 왜? 쳐다만 봐도
불편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러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 봤어요. 이렇게 왜? 쳐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불편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야, 베드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했는데 귀까지 잘라 어떡해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밥까지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이 무엇이냐? 밥을 다 먹고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실 베드로는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만 했어요. 왜? 첫 번째 제자였고, 그리고 그가 나는 주님이 죽더라도 내가 그 길 따라가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내가 나를 왜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사랑이.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곧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고 우리가 학원에 가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개 찾을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서 모든 율법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자,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20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네, 여기 뭐라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그 사랑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 레위기 뭐라 이야기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7절, 18절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가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중에 막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물질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외면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궁핍한 자를 외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뭐라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 내가 이웃 사랑해요. 그런데 내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내가 궁핍한 사람인데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아.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거 누구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만 띄워주면 12절만 띄워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다음은 자 뭐라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음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작은 자들을 외면하며 누구에게 한 거요?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냉수를 대접하면 주님 앞에 냉수 대접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몰차게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그러니까 돈이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그 친구에게 야 가, 야 너 할 수 있어, 야 화이팅, I can do it. 그러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은 누구다? 행함이 없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사랑하는 지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오네시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새학기 때 해야 되지만 그때 목사님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새학기 때 하고 싶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학급에 가서
내가 친구들 새로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장 4절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나타나는 사랑의 15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반응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그때 나 버렸어? 야, 너 그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너 그때 나 버리고 왜 저주까지? 내가 너 그물을 잡고 이제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버렸어? 내가 3년 동안 너와 같이 했는데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대처 방법으로 수동적인 것이 오래 참음이요, 능동적인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예요. 친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해를 끼친 자. 내가 목사님도 저번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보면 안 되는데 연락하지 않지만 보면은 좀 연락이 올 것 같지만 그 친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때 막 돈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치킨 먹고 나 혼자 저기 뭐 오마카세 가고 그래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니까 밥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자취할 때였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오면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평상시에 에어컨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틀어요. 왜? 돈 아까우니까. 근데 친구가 오면 어떻게? 친구 올 때 야, 입 돌아가더라도 춥더라도 자자.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펄펄 끓게 틀어요. 그렇게 튼 적이 없어. 어떻게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겨울에. 야, 그러면 욕 먹죠? 목사님은 그냥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뭐 혼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불도 안 듣고 에어컨도 틀어.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자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라면만 끓일 수 없죠. 그거 뭐 했냐? 치킨 사줘. 오면 기본 치킨, 뭐 피자 사줘요. 뭐 용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했어요. 여름에 어때요?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18도로 해놔. 16도, 18도로 해놔. 너무 춥잖아요. 어떻게 잘 때 이불 넣고 자. 막 그렇게 돼요. 목사님 평상시 틀지를 않아요. 선풍기 틀고 버텨요. 35도 이래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쌩까요. 갑자기. 쌩까. 인사하는데 갑자기 눈치 보고 이렇게 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저 친구 왜 그럴까? 뭐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처음 가서 얘기하려고. 왜냐면 그 친구 목사님이요. 지금 목사님이요. 다른 교단이지만. 네, 목사님이요. 그때 전도사였고.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왜 그런가? 뭐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정치를 해보자. 그 친구도 이게, 목사님이 뭐 이게, 좀 이게 민망한 얘기지만, 대학교 때 별명이 F4였어요. 네. 웃는 사람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네, F4. 모르시죠?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F4였어요. 유명했어요. 이게 같이 좀 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게 잘생겼던 게 아니고, 뭐 되게 재밌었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막 친하고. 어떻게, 야, 제가 저랬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주세요. 아니, 속은 타들어 들어가지만, 저 친구, 신학하는데,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 친구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이게 뭐냐?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해가 와도, 누가 나를 욕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친절을 베푸는 거. 누가 나를 모함을 해요. 나의 친구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 갑자기 욕을 해. 그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기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냐면 질투의 대상을 받았어요. 질투의 대상. 왜? 능력 있죠? 학벌도 좋죠? 모든 거 다 가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쟁 상대로 봤다는 거예요. 경쟁 상대.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 경쟁 상대, 나와 대결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섬길지,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랑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남들 시기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한다고 쟤는 왜 공부도 안 하면서 막 그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니?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진짜 때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거짓말도 거짓말. 그럼 어떻게? 아니면 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공부를 진짜 안 하는데 천재가 있어요. 목사님이 듣기로 저 목사님이 다니든 못 봤지만 이제 아버지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냥 보면은 다 외워진대요. 절대 기억. 완전 기억. 그러니까 책을 한번 보면 다 기억난대요. 야,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대학원 때 이제 공부할 때 헬라 히브리를 했는데 어렵잖아요. 목사님 아는 거는 히브리 이거밖에 없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 샤마 이거밖에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다음 몰라요. 이거는 교수님이 외우라고 해서 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내 머릿속에 언어를 다운로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언어 다운로드 된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 보면 막 시기하고 싶고 그리고 막 뒷담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무엇이 이야기하면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허풍쟁이처럼 행동하거나 수다쟁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관종. 뭐요? 관종. 나 관심 좀 줘. 나 관심 좀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내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사람. 나를 칭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관심과 영광과 자랑을 나타내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심. 내가 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는 높이시나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만한 자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공부 잘한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찬양기도 잘하는 줄 알아?
내가 해서 그래. 특송 굉장히 잘하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특송 시켰으면 다음 주 다시는 교회 안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쨌든 뭐 찬양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원래 음역대가 한 옥타브가 안 됐어요. 도레미파솔라 시밖에 안 됐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이 노래를 가르치다가 너는 부르지 마라 포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내가 막 노래를 잘한다고 막 내가 좀 잘해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영광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례에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면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우리를 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님을 보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보지 않고 누굴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자가 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례에 행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행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됐냐? 바로 사랑함으로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크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례에 행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모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해요? 무례에 행하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자기의 사랑.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혜림교회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지만 목사님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누가? 장로님 아드님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 중고등부 담당이었으니까. 야, 그래도 야, 예배 딱 드려야지.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장로님 아들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와야 돼요가 나와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 그 전도사니까 좀 무섭잖아요. 장로님들이 무서워요. 지금도 무섭거든요. 항상 무서워요. 목사님들도 무서워요. 근데 그때 전도사 때 20대 때 뭘 압니까? 얘기도 못하고 장로님 혹시 그래도 뭐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사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안 그래?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고 학원을 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어디에 더 사랑하고 있냐? 어디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친구들 중에 외로운 자가 있으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친구랑 함께 어울리면 뭐가 있냐면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나도 당할까봐,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그다음에 교회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갔으면 달랐을지 몰라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우면 나도 그럴까봐. 근데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 이야기했냐?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막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땠어요? 와, 가서 상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와, 막 그러고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신발끈을 100번 묶고 이런 사람들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성내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성내면 안 돼요. 부모님께. 나 부모님께 성내 본 적 있다. 있어요? 와, 다들 착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성내면 안 돼요. 짜증낸다고 뭐 잔소리한다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한영아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 뭘 한 줄 알아? 그만 좀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왜? 화가 나니까. 아, 알아서 한다.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막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친구, 나 천국 가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천국 가서 만나면, 만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너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했고 어떻게 해요? 악은 앞으로, 눈은 눈으로, 자, 너도 겪어봐라. 하고, 나도 쌩까고, 나도 친구하고 욕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선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주님께.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이죠?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다 알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반복을 하냐?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지만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아요. 뭐가 문제요?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형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원수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라면 안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세수식반 하면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잖아요. 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별로 목사님이 아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냥 그렇다요. 사랑 마음이 그렇게 없어. 무슨 그렇게까지 애들을 사랑한 마음이 없어.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보면은 그냥 귀엽다고 끝나요. 점점 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목사 F였거든요. 점점 티가 점점 많아지고 에너지가 없어요. F로 공감할 줄 에너지가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 티가 200%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사랑한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